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근데 형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였으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일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제 키가 이거보단 조금 커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어려워합니다. 인생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인터넷 광고를 보니까 우리나라 유치원생들이 얘기하는데 야,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냐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40 신앙인들에게, 우리나라 신앙인들에게 몇 년 전에 인생 속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무려 70%가 넘는 사람들이 인생 속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 속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는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기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막과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죽음의 땅, 메마른 땅입니다. 이 사막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막의 꽃이 과연 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우리 꽃동산이네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돼야지 사막이 꽃동산 된다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 되어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며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베푸신, 과거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100여 년 뒤에, 150여 년 뒤에 처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선포하시는데 이 미래에 있을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비웃는 바벨론과 이방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보다 더 긴 400년의
포로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신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매의 치료법 중에 회상요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옛날에 있었던 기억, 특별히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여서, 그 환자가 말하게 하여서 그분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주고 자기 효능감을 되찾게 하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좋은 기억,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기적과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잘 잊고 삽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지금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전에 겪어왔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어려운 일들마다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와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죽음에서, 재정의 위기에서, 취업과 학업의 문제에서, 결혼과 출산의 난관에서 우리 모두를 건지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있어 왔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전에 분명히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좌절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인생의 광야,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됩니까? 먼저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행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에 저희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알아보았는데, 그 출애굽의 은혜를 말씀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순된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걸까요? 옛것을 잊으라는 이 말씀은 옛날의 은혜에만 매여 있지 말라, 옛날의 은혜에만 묶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옛날에 베푸신 은혜도 큰데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라.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니 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생명이 없는 땅에 물을 주셔서 광야와 사막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꽃동산이 되게 하시고 동식물이 살아갈 터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세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다른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세일로 인해서 강이 나고 모든 것 생명이 약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인생들도, 또 오늘 본문이 말하듯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세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일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피조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언대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죽어 마땅하고 메마른 땅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면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되 반드시 이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아무리 길더라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한 강대국일지라도 더 큰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주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100% 확실하게 구하신다는 뜻이고, 우리 생각엔 가능성이 없어도,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세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제 해결하십니다. 이 이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곧 해결하신다와 이미 시작하셔서 지금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든지 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시작된다, 곧바로 시작되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곧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니, 반드시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세일은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일을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내신다, 강을 내신다는 이 동사, 내신다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볼 때 지속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니 한 번 새 일을 행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구하시고 안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새 일을 한 번, 두 번, 영원토록 계속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난관은 무엇입니까? 사막처럼, 광야처럼 내가 메마른 것 같고 이제 죽을 것 같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반드시 이제 곧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토록 베푸실 그 손길을 생각하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사막은 이 기대를 품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을 깎아내립니다. 두렵게 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이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나게 합니다.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포로로 있었던 미군 병사들이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풀려나서 얼마 후에 일상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것이 이상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좋을 텐데 신앙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 병사들은 다른 사람들, 절망하고 절규하는 사람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나는 얼마 안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얼마 안 있어서 가족에게 함께 갈 거야. 나는 얼마 안 있어서 취업할 거야. 나는 저번에 말했던 그 집을 살 거야. 내가 말했지? 나는 어제 말한 그 차를 살 거야. 나는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로 생활이라는 죽음의 사막을 희망과 소망을 통해서 안전히 통과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인생의 사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 반드시 건져주시고 이제 곧 살려주실 것이니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며 절규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죽음과 이 좌절의 사막과 광야에 내가 지금 있더라도 오래 있었더라도 더 이상 있기 힘들더라도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인생 속에 사막과 광야 같은 문제 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 유혹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으니 수많은 은혜와 기적 앞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하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데 본문 조금 앞에 있는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알려주었다. 내가 구원해 주었다. 내가 보여주었다. 너희 중에 절대로 다른 신이 없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14절과 15절에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거룩하신 분, 창조자 그리고 왕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때 앞에 말씀하시는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데 생명수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들짐승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였는데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들짐승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자기들도 은혜를 받아서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심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한 백성을 살리는 생명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는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또 타조와 다른 동물로 명명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살리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먼저는 택하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손길을 베푸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길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셨고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이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 약속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길을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에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세일, 가장 큰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태어날 때부터 병자였던 이들을 보며 제자들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것을 주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막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짓누르고 죽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 속에 탄식과 좌절과 슬픔이 가득한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아까 알아본 것처럼 앞으로 계속토록 지속될 것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은혜의 손길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사막 속에서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항상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길 때, 고통과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사막 속에 생명수가 끊겨 죽음에 처한 것 같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새 일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 행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됐습니다. 앞으로 베푸실 새 일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됐습니다. 설교의 초입에 드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꽃이 필까요? 우리 앞뒤 사람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막에 꽃이 필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조금 더 열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막에 꽃이 필까요? 사실 이 대답은 피지 않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른다면 사막이 어려운 곳이 아니겠죠. 오아시스가 귀한 곳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막은 죽음의 땅, 고난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제 곧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 임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연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막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막입니다. 특히 남미 칠레에 있는 사막인데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고 이름은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에 한 곳으로 이 사막이 넓은데 그 중에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제로, 0에 수렴하여서 1년 동안 비가 아예 안 올 수도 있는 아주 메마르고 이곳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사막에 5년에서 7년에 한 번씩 엄청난 폭우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사막에 꽃이 피어버립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보았던 그 벌판에 꽃이 만발하여서 사람들이 이 아타카마 사막에 비가 언제 오는지를 연구해가지고 꼭 이걸 보러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자연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막에 생명수가 흐르고 꽃이 피어나며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진 내려주시고 옆 사람 보며 다시 인사합시다. 사막에 꽃이 피네요. 우리 한 번만 더 확신을, 지금 사진 봤으니까 확신 가지고 말합니다. 사막에 꽃이 핍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넘칠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은혜의 꽃이 필 것입니다. 막힌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축복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보다 더욱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이 아무리 사막과 같을지라도, 아무리 멸망할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이제는 죽어 망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꽃동산 교회의 임박한 문제, 직면한 문제, 모든 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 일로 해결될지어다. 우리 일터와 공동체의,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제 곧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인 단기 선교회 영혼구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꽃동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신다고 하신 그 새 일을 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장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특별히 꽃동산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셔서 생명수를 내시고 대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